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오늘 여기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중요하고 아주 보물이 들어있는 곳에는 어, 잠금 장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많은 군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거나 더 중요하면은 군사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런 잠금 장치를 해놓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번호키도 있고 또 지문 인식하는 것도 있고 영화에서 보면은 뭐 눈 홍채를 인식하거나 또 아니면은 더 중요한 곳은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그 사람의 어떤 뭐 걸음걸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혀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들이 영접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천국 열쇠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또 한번 닫아 놓으면은 그 열쇠가 아니면은 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으로나 다 열 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어떤 그 잠금 장치나 그런 것에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 또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깨우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나 또 구원자로 이렇게 소개하시기 이전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이에요. 인자, 어, 그대로 말하면은 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 그런 그 의미인데 다니엘서 24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인자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볼 것처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인자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런 말은 예수님 자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에레미야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고 다 그런 모습인데 왜 또 이렇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 지금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선지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대언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많이 모여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직접 부른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그 여러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 말고 내가 너희를 택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베드로나 그 12제자나 그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실제로 모습을 본다고 해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조차도 옛날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본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본다면은 그 앞에서 살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알고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다 알지 못하고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내 마음에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 마음에서 어찌 보면 좀 확 막힌다든지 좀 막연한 어떤 그냥 예수님 그냥 하나님 그런 정도로의 어떤 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하지 못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것은 그 사람과의 신뢰가 쌓이는 크기만큼 서로 주고받는 것들도 더 중요한 것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내가 예배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나 서로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이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질서 있게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순서를 정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처럼 처음에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나누는 이런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형식 가운데 되어진 찬송이나 기도,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반응. 그 상태. 그냥 오늘 나와서 예배 찬송하고 일어섰다 앉았다가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오늘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의 형식을 맞추어서 형식을 갖추어서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그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에게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태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것이 교류가 되고 흘러가는 것이 되어져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가 단순하게 이 한 시간,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예배 드렸어. 그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이 겉에 그 형식적인 그런 것만 되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영과 함께 결합이 되어져서 오늘 들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것이 깨어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거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단순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가운데 설교가 이루어지고 찬송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 예배 자리가 단순히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너희 12 제자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너에겐 누구냐?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 그렇게 물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서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베드로의 이 어찌 보면은 신앙 고백이고 또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따라 나선 그 베드로의 간증일 수도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물론 아시겠지만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런 말이 터져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이 세상, 지식, 우리 육체를 가진, 피와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거나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이야기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그 베드로. 이 베드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은 유럽에 가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보면은 많은 동상들이나 그런 그 성상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어떤 동상에는 항상 열쇠를 들고 있어요. 열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열쇠. 자물쇠를 여는 열쇠. 그래서 그 열쇠를 보면 저게
베드로의 동상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에게 그 열쇠의 그러한 모양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를 갖다가 천주교나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말을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반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어떤 그 기초나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기초로 사람 자체를 놓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건물 어떤 그 건물 자체를 갖다가 교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했었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이 문맥에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했었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간증,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교회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유형적인 형태적으로 나타난 이런 교회가 아니라 무형적으로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무형의 교회, 그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세상에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떤 기득권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 자,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은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여기 베드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4개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그 계보에 대한, 또 왕에 대한, 또 권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22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22장 22절. 22장 구약성경 992페이지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그 다윗의 그런 그 권세나 영광,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이렇게 맡기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화하시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문이 있고 또 거기에 자물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 수 있는 거. 그 열 수 있는 것을 여기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교회에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확장을 하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소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키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자신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어요. 나에 대하여. 이 성경은 가장 그 중심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사람 주인공은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에 있는 많은 비밀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구약 시대의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성막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했었던 그런 일들과 같지 않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려진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예수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바로 여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자이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를 가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 마음이 풀린 거잖아요. 사단 마귀의 그런 권세로 꽉 잠겨 있었던 그 문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풀어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문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갇혀 있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꼭꼭 잠겨진 그 문을 복음으로 네가 풀게 된다면은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거, 어떤 그냥 특별한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사단 마귀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열어진다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그 천국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권세잖아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을 열 수 있게 한다면은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는 존재이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능력이 없고 할 수 없고 지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비밀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열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안 되고 저런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이나 능력이나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그 말을 한다고 무슨 뭐 저 사람이 믿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다 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 마음에서 소심해지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발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초등학생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로 그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똑같지 않아요. 오늘 이랬다가도 얼마가 지나면은 그 사람 생각이나 감정은 달라져 있어요. 그 사람이 혹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어떤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가 정말로 그 사람이 교회 올 것 같지도 않고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그런 것에 좌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하실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저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열쇠를 활용하기를 기대하시고 그 열쇠를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내 주머니 속에, 내 마음 속에 꽁꽁 가둬놓고 내 생각에 쌓여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매여놓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매여놓고 있는 거, 잠가놓고 있는 거. 우리가 하는 그 예수 이름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비밀 언어일 수도 있어요. 비밀 언어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말소리, 이 소리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얼른 들으시고 그 사람, 그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쇠가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천국 열쇠에 대한 정말로 분명한 의미이고, 그 교회에게 바로 이것을 맡겨서 교회에게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열쇠를 주어서 다 여러분 안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만히 묻어두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닳도록 사랑하고 닳도록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교회 안에 지금 베드로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그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열쇠를 잘 활용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세, 내가 이 열쇠를 말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닫혀 있는 그 문, 그것을 열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천국 열쇠, 그 예수 이름, 복음, 그것들을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